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물어보신 거 준비해왔습니다. 이거 뭘 모르겠죠? 지식이, 지식이 조명하지 않는데 처음에 어떻게 지식을 얻느냐. 그죠? 네. 자, 그게 일단은 제가 근거를 또 다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어거스틴 조명에 관하여 보면 여러 가지를 예시를 들면 헷갈리니까 자꾸 이제 시각 이미지를 상상하는 걸로 제가 예시를 들게요. 어거스틴 조명에 관하여도 이런 거 보면 나오는데 빈 백지에 저희가 이제 그 감각기관이 애초에 전부 다 눈을 뜨는 게 아니잖아요. 아기 때도 보면 그렇지 않나요? 아마 그렇지. 응. 아기 때 아마 그 뱃속에서는 소리도 듣고 할 거예요. 응. 어쨌든 그럴 때 이게 이제 시각 이미지를 예시를 들면 이게 도장처럼 뭔가 모양 같은 게 표상이 새겨지는 거예요. 계속 새겨지고 있는 거예요.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게 왜 그 지식의 사용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걸 피할 수 없는 세계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지식이 다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고 있고 조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얘를 모으다가 어떻게 하느냐? 얘 모을 때 이제 다음에 얘가 새겨지잖아요. 이게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지식이 되는 거죠. 그걸로 다음에 받는 감각을 얘로 같이 조명을 하려고 합니다. 맞추려. 그러면 모르는 게 있으면 내가 어떤 거를 봤어요. 봤는데 내 지식에서 조명을 해서 얘가 분명 강아지예요. 강아지면 내가 강아지라는 지식에 조명을 해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맞춰주면 딱 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이게 잘 안 되고 이게 지식의 조명이 잘 안 되면 뭔가 거기에 뭐 색깔이라든지 뭔가 다른 것들이 있을지 몰라도 얘가 기억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얘가 근데 왜 매치가 안 되면 그것도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또 궁금한 거 있나요? 그 말은 혹시 네. 저희는 본성과 하나님의 사람 그 두 가지를 구별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본성에 새겨질 때도 네. 모든 지식을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는 거니까 그렇죠. 다 조명을 하고 계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코넬리우스 반티레 되게 이제 그 인식론자예요, 사실은. 근데 사실 제 수준에서 말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이시긴 맞아요. 왜냐면 이제 말을 굉장히 칼같이 날카롭게 싹 하시거든요. 왜냐면 그분이 변증학이라는 분야인데 그게 굉장히 수준이 조금 날카롭게 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말하는 거는 제 수준에서 그냥 편하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날카롭게 할 만한 수준은 전 어렵지만 어떤 말을 하냐면 저희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지식은 그분이 책에 이런 식으로 쓰죠. 통전적이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받았는데 유한한 유비적이다. 근데 약간 복사물 같은 느낌. 이게 어떤 거냐면 제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분 식으로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분은 워낙 말을 칼같이 하셔서. 제 식으로 하면 저희가 이제 설명 들었는데 자 보세요. 얘가 원래 꽉 차 있었죠. 지금 보니까 없죠. 사실은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옛날에 꽉 차 있던 거를 만일에 제가 이제 갖고 있었어요. 지금 변화가 생겼죠. 얘를 제가 다시 꽉 차 있던 걸로 조명을 해요. 그럼 거기에 무슨 차이가 생기죠? 얘로 조명을 했지만 이 중간에 어떻게 없어지는 그런 과정이나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얘네가 하나의 제가 지금 여기 파이썬을 또 잘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저는 컴퓨터를 잘 못하지만 굳이 한번 이런 용어들을 한번 써볼게요. 얘네들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가지고 제가 하나의 기능을 하는 코드들 얘네 하나하나를 코드라고 할게요. 코드들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기능을 하는 모듈이라는 애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톱니바퀴예요. 얘가 돌아갈 때 얘네들 가지고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옆에 다른 애들이 있으면 얘네들도 같이 얘네들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얘네가 맞물려서 돌아가요. 근데 이거 자체도 지식이라고 볼게요. 하나 이 원리를 작동한 거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얘는 필연적으로 뭐가 들어가죠? 모든 거에 대해서 아는 거가 들어가지 않고 코드에 없는 게 들어가죠.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나요? 네. 네, 어쨌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이제 시각 이미지로 다시 예시를 들면 내가 새겼던 걸로 다시 조명을 해서 여기에 맞추는데 거기에서 필연적으로 나의 지식이 옛날 새겨진 게 반영을 하는데 아까의 차이처럼 내가 이미 새긴 거는 이거 꽉 차있기 전에 거를 새겼는데
꽉 찬 거를 새겼는데 나중에 새길 때는 같이 빈 거를 같이 해가지고 이걸 같이 하니까 그 안에는 없는 게 지식에 반영이 되고 그거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것도 지식인데 걔네들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이런 게 필연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들어가게 된다. 근데 모든 지식은 다 어디서 계시하신 거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다. 부족한 부분이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좀 어려운 것 같으니 제가 매주 조금씩 알려드리죠. 그쪽 계속해서 또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족한 게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번. 구명은 씨, 네. 얘가 없어질 때 모양을 전부 다 봤나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물에 대한 모든 면을 보지 못했다. 그렇죠. 그걸 그러나 그 보는 면들은 다 뭐예요? 말하는 면들은 결과만 보죠. 결과는 뭐죠? 그 결과들은 뭐예요? 참이에요, 아니에요? 참을 수 참인데 그거를 내가 갖고 있는 거랑 보는데 없는 거가 나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있죠. 없는 게 없어. 중간 단계가 없잖아요, 지금. 중간 단계는 없죠. 네. 과정이 비었죠. 과정이 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는 거지. 여기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뭐가 들어가요? 빈 게 들어가죠. 근데 빈 거를 지식에서 또 생각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빈 거를 생각하면. 오유. 그렇죠. 오목하지 않는 이런 찝찝함. 왜 찝찝하지? 어쨌든 그게 그래서 제가 하나 또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태어날 때 관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관념이 없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게 어거스틴 거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제 헤르만 바밍크 개혁주의 실론이 이게 평신도들을 위한 교재예요. 평신도들을 위한 교재가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건데 여기 81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끔씩 이런 분이 계세요. 야, 칼빈 선생님도 종교의 씨앗이라는 게 사람에게 심겨져 있지 않았느냐? 라고 말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본유적 지식이라는 거를 말을 하는데, 웃고 떠들지 말아주세요. 웃고 떠들지 말아주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서 이걸 다 준비해왔는데, 이렇게 집중을 안 해주시면, 제가, 아니,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떻게 지식이 생기느냐를 여쭤봤는데 자, 처음에 아무것도 지식이 없을 때,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무것도 지식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조명하고 계시하고 계신데 그것도 어떻게 한다고요? 도장 찍듯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조명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조명해 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나중에 그 형상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단계를 건너뛰어서 지금 자꾸 물어보시는데 저의 단계 스킬을 따라와 주세요. 아니 지금 수학 선생님 자꾸 예시 드는데 사칙연사부터 제대로 하고 건너가야지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명확하게 우리가 모르더라도 오케이. 하나님이 조명해 주신다는 거는 네. 하나님의 무엇이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명해 주신다는 거는 설교를 들어봤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때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본성에 새겨지는 것도 하나님이 조명해 주신대요. 본성에 새겨주는 것도 그렇죠. 근데 이게 약간 지금 빈 백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약간 이런 건가요? 일반 은총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뭔가 좀 공부를 하긴 했는데 한번 얘기해봐요. 어떤 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삶을 주신 것도 신자뿐만이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다 주신 은혜인 거잖아요. 이게 다 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지식들을 다 드러내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세계 자체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하나님의 지식을 필연적으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럼 걔네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다. 근데 어쨌든 그거를 백지잖아요. 아직 본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본성도 아니야. 백지야. 백지인데 거기서 지식이 뭘로 생겨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조명하신 것들로 생겨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이것들을 가지고 내 본성이 작용하는 거네요. 이제 나의 그 지식을 형성을 하죠. 그럼 이제 그걸로 나중에 또 맞춰보려고 하는데 내 본성의 지식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조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해석이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빈대가 있으니까 생각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해석이란 예시를 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빈대가 나와야지. 그렇지. 그럼 뭐가 나와요?
이게 모듈로 생각을 하면 코드가 좀 비었어요. 이 작동하는 애가 생겼어요. 이렇게 하나가. 그럼 얘도 하나의 정체성이에요. 얘가 그러면은 작동을 하면 우리 파이썬을 한번 했을 때 뭔가 오류 코드가 조금 있다고 하면은 얘가 모듈로 작동을 했다고 하면은 결과가 나오긴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뭔지 이해했어요. 오케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이거 받아들였던 방송에 일반 착하게 운송이라는 그런 개념들이 우리는 하나님은 불신자에게도 빚을 주시고 자연을 주시고 이렇게 세상을 주셔서 살게 하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게 있어요. 빛이 있으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게 존재하기 전에 지식이 먼저 있었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처럼 결국 그 사람들이 이런 세상을 누리려면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이 만든 것에 대한 지식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모든 신자든 불신자든 그 지식을 알게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조명을 해주신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맞나요? 나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계시하고 계십니다. 예, 조명하시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반 은총이지만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지식이 생겨났지만 그러니까 그게 저 지식이라는 단어 한번 검색해 볼게요. 이게 좀 헷갈리시는구나. 근데 이게 사실은 이거 내가 원래 계획했던 단계대로 이거 읽으면 다 쉽게 나오는 건데. 이따가 단계 혹시 건너뛰었나요? 예, 그쵸. 어떤 분께서 자꾸 해주셔가지고 건너뛰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자, 지식백과에서 종교학 대사전 한번 볼까요? 예. 지식백과. 지식 백과라고 말씀하시니까 지식 백과를 검색하셨잖아요. 지식백과의 지식 검색이죠, 지식. 백과. 지식 백과의 지식을 검색. 그 다음에 종교학 대사전. 보셨나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지식이라는 것은 인간의 영역 중 사물을 아는 활동인데요. 획득된 성과의 측면을 말한다. 안다라는 것은 지배해서 자신의 것으로 하는 것에 통하며 여기서부터 한번 좀 집중해볼게요. 사물의 양상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식은 식별. 따라서 지식이라는 것은 보다 정확하게 사물을 분별해서 아는 것 또는 그렇게 해서 알려진 내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보게 된 것들 있죠. 예를 들어 색깔 같은 거 있잖아요. 보게 된 것들. 그것들도 나의 영혼에서 봤다는 거는 그거도 지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아까 뭐가 문제였죠? 뭐 설명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말한 그 과정이 네. 맞는지 네. 말해보세요. 검토를 받은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에게 맨 처음에 지식이 네.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들어왔을 때 네. 그게 지식이 쌓였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조명을 해서 쌓였다는 건데요. 네. 생겨났다는 건데요. 네. 그 조명을 누가 하느냐가 저의 질문이었는데 네. 그건 결국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예. 모든 지식은 다 어디서 왔다?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생겨난 지식들에 네. 있어서 그 지식도 조명해서 또 새로운 사물을 받아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다. 이걸 네. 말씀하시려는 것 같고요. 아, 그게 본성이죠. 그죠. 근데 그 본성은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가지고 했지만 유한한 본성. 유한한 거. 내가 형성을 했잖아요. 백지였는데 뭐 써있잖아요. 그림으로 하면 삼각형이 들어왔어요. 삼각형이 들어왔으면 다음에 삼각형 비슷한 거 있으면 얘가 다시 반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끼워 맞춰오기도 하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다음에 반영하는 거는 나의 지식이 뭐 하는 거예요? 조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삼각형인데 왜? 아니에요. 왜? 아니 많이 들려가지고. 다른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필연적으로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걸 이제 자기 지식에 저장을 할 때 저장을 하거나 뭐 해석을 하거나 할 때 필연적으로 빈 공간이 있는 거죠. 맞출 때. 그러니까 그렇게 지식이 맨 처음에 쌓이는 거는 본성에 쌓이는 거죠. 지식 쌓인 게 본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원래 인간은 태어날 때 음.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백지라니까? 아무것도 없나요?
제가 읽어줄게요. 이제 잠깐만 질문 멈춰주세요. 제가 네. 질문할 때 그러면 저의 단계를 따라가 주세요. 그러면 자, 전도사님 단계를 따라가 보고 아,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네. 자,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헤르만 바빙크 박사님께서 우리 일반 신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해외 일반 신자들 수준이 높습니다. 벌써 우리 책 PPL도 들어갔나요? 네. 우리 헤르만 바빙크 박사님께서 개혁주의 실론.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한 두 쪽 정도 읽을게요. 종교나 신지식을 갖지 않은 백성이란 없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 영혼에 자연적으로 부여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자명한 원칙들, 개념들, 영원한 참된 것들이 있음을 받아들일 때만 설명될 수 있다. 종교에서는,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우리는 종교의 씨앗, seed of religion, 신성의 의식, a sense of divinity, 신적 본능, divine instinct, 본유적 지식, innate knowledge를 인정하도록 강요받는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잘 들어주세요. 성경이 이를 앞장서서 가르치는 것이다. 즉, 성경은 사람에게 있어서 자연과 은혜 안에 있는 지금 자연인을 말하는 거예요. 자연과 은혜 안에 있는 객관적 계시가 필수 불가결하나 동시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소생이며 그의 정신에 하나님의 작품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이 공통적 개념들, common ideas의 이 본래적 성격에 대한 바른 견해에 달려있다. 이 공통 개념들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그의 타고난, inborn, 본유적인, innate, 밝혀진, impressed, engraved 등의 형용사들이 적용된다. 잘 들으세요. 이제 잘 들으세요. 그러나 이를 문자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마치 이것들이 정신에 새겨진 개념들로 그 의식 내에 존재하는 듯이 그리고 온전히 구비된 본유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본유관념이란 없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 어떤 점에서라도 온전히 다 자라 세상에 나오도록 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무력한 어린아이로 태어나도록 하신 것이다. 따라서 잘 들어주세요. 환경 내에서 잘 양육받고 보호받지 못하면 그 어린아이는 죽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은 어른의 아버지이다. 특히 이는 지적, 윤리적 그리고 종교적 영역에서 그러한 것이다. 본유적 신지식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계시를 필요로 하지 않게 지식을 직접 심어 놓으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제가 좀 더 읽어드릴게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본유적 신지식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계시를 필요로 하지 않게 직접 심어 놓으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한 이는 사람이 그 자신의 영혼의 곳간으로부터 의식적이며 명석하고 참된 신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지도 않는다. 이는 단지 지금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어떤 분명하고 확실하며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역량, 재능, 힘, 능력과 성향, 경향, 내적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즉, 여기 이 결론 나옵니다. 본유적 신지식은, 왜냐면 칼빈 선생님이 우리가 종교의 씨앗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나올 거예요. 본유적 신지식은 정상적인 발달 과정 가운데서 그 안에서 빛을 보도록 하는 환경 가운데서 그리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얻는 지식이다. 즉 학문적 논증과 추론 없이도 말이다. 따라서 심겨진 생내적 본유적이란 말들은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태어남을 뜻하지 않고 단지 신지식이 지적인 논증이나 추리 없이도 자연적 방식으로 얻어졌으며 하나님께서 다 계시하시는 환경을 피할 수가 없죠. 사람이. 왜 모든 세상에서 지식들은 다 누구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의 지식들로 되어 있는 계시들이니까. 그것은 인간 영혼 자체의 구조에 내재한 것이라는 것을 진술할 뿐이다. 그것은 사람이 그 의식에 어떠한 분명한 자료를 가지지 않고 태어난다는 설을 반박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즉 백지라는 것을 반박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본유적이란 말이 오히려 신지식이 명확한 계시를 수단으로 학문적 논의를 수단으로 하여 인위적으로 강요된다는 설을 반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자연스럽게 계시되는 환경 가운데서 자라면 나중에 자아가 눈을 뜨죠. 그럼 그 얻은 지식도 다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들로부터 얻은 지식들이니까 자연스럽게 본유적으로 본래적으로 그 안에 종교의 씨앗이 들어가 있게 된다. 형성된다.
그러니까 억지로 나중에 종교를 가르쳐서 그 의식이 심겨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 신학이 본유적 신관념을 말할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용어들은 가르쳐지지 않은 자연적인, 연구를 통하지 않은, 힘든 추론 과정을 통하지 않은 등과 상호 교차적인 말들이다. 이해됐나요? 이해를 못했어요. 저도 솔직히 답답하긴 한데 어떤 느낌이냐면 사칭연산을 배우고 싶은데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네요. 맞아, 너무 어려워요. 그렇군요. 조금 더 많이 쉽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많이 쉽게. 더 많이. 좀 더 많이. 세상이 제가 이해한 거는 확인해 보려고 하는 네, 거예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너무 이제 장난식으로 해서 그런지 편하게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저희 항상 세상을 하나님이 네, 말씀으로 지식으로 창조를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네, 백질이 되면 예, 그 백지 상태에서 예, 자연스럽게 네. 내가 지식을 공부하지 않아도 네, 습득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어떤 환경에 있을 때 네. 그 우리의 주어진 사람들과의 양육 잘 받는 환경에 있을 때. 그 양육 잘 받는 환경이라는 게 그런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 일반 아. 자, 그럼 다시 이렇게 말할게요. 우리가 믿는 거는 지식이,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왔다고 믿죠?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아담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아담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조명하시는 걸로 생각을 했잖아요. 사물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조명을 계속 해주시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은 모든 걸 밝히 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는 빈 곳이 없는 모든 지식을 담고 있는 걸로 해석하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그 얻는 지식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게 또 변증학적으로 따지면 또 따질 수 있겠지만 그냥 제가 편의상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그럼 이제 그 아담이 지식들을 얻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나중에 범죄 이후로 조명하지 않고 누구로 그동안에 얻은 자기 지식들이 그것들은 온전한 지식인데 필연적으로 나중에 경험하는 것들에는 또 간극이 생기게 되죠. 네. 왜곡을 시킨다는 그럼 그 간극이 되는 거를 자기가 생각을 하니까 왜곡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그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들은 다 누구한테 얻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었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모든 것들로 생각을 자기가 왜곡시켰을지언정.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거를 가지고 뭘 만든 거예요? 죄를 만들고서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그것들은 다 누구한테 얻은 걸로? 하나님께 얻은 걸로 사용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거가 누구한테 퍼지는 거예요? 후대. 후대에 퍼지는 건데 후대가 저번에도 이제 아말라까말라나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그 모글리 현상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사람들이 자연적인 환경 가운데서 양육받지 않는 환경에서 하면은 그 양육받지 않는 환경에서 계시된 걸 그 얻은 것들로 정체성을 형성을 해버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늑대랑 자라면 뭐 어떤 정체성으로 해버려요? 늑대. 새랑 같이 했더니 뭐래요? 새. 근데 아담으로부터 배운 다른 자식들이 이제 지식을 얻었죠. 그걸로 다른 것들 보면서 그 지식으로 조명을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하겠죠. 그런 것들로 가르치는 것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갓난아기를 낳았어요. 백지예요. 근데 이 아이도 사실은 누구한테 그 어떤 환경에 있다면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환경 가운데 있다면 그것들을 계속 배우는 거죠. 새겨지는 거죠. 정신에.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다시 또 보는 걸 가지고 나중에는 또 자기 지식으로 조명을 하고. 네. 네, 여기까지는 했는데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얘기하시다가 뭐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또지. 아니 그거까지 저도 네. 그렇게 말씀해보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 그 아이가 지식을 어떻게 얻는지는 알겠거든요. 네. 그래서 네. 하나님의 형상을 걷어가셨잖아요. 아담이 네. 타락한 이후로. 네. 그렇지만 성령이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고 네. 그냥 지식을 얻을 때는 자, 그거에 대해서도 여기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헤르만 바빙크 박사님의 입장이에요. 제가 참고 논문을 또 했죠. 자,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거랑도 헷갈릴 수가 있냐면, 지금 상당히 깊게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여러분께서, 성도님들께서,
이거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입장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로고스가 정신이라고 하는 도개념이라든지, 헤겔이라든지 아니면 메릴로 퐁티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도 그 사상을 할 때 그 수술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유물론과 관념론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 경계가 왔다 갔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하실 때는 꼭 어거스틴 것 같은 저서들 참고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런 거 헤르만 바빙크 하나님의 큰일이라든지 그런 거를 책들을 여기서 더 생각하시려면 책들 같은 걸 참고를 하시면서 그러시면서 생각도 하시고 저나 목사님께, 그러니까 솔직히 목사님께 많이 여쭤보시면서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공부를 조금이지만 해본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잘못하면 수술이 좀 많이 필요한 잘못 나갈 수도 있겠다, 그런 영역이 있는 것까지도 이제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하고요. 제가 지금 헤르만 바빙크 박사님과 관련해서 논문에서 헤르만 바빙크 박사님에 대한 논문에 인식론에 대해서 얘기하신 백석대학교 교수님의 논문을 좀 읽어드릴게요. 네. 논문도 이렇게 전부터 벌써 어려운 거. 아, 그래요? 잠깐만요. 이거 궁금하긴 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는 저렇게 말씀은 자신 있게 하시는데 우리는 왜 이해하지 못하는가? 자, 이제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유태화 교수님의 논문을 기반으로 한 겁니다. 자, 보세요. 논리적으로 볼 때 성경 계시는 인간의 타락과 관련하여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성경을 통하여 신을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말하는 거는 결국에는 뭐가 구원이라 했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구원이라 했잖아요. 신을 올바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더욱이 인간의 내면에서부터 작용하는 것이 아닌 외부에서부터 안으로 작동해 들어오는 어떤 사역이 필요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만 한다는 것이 논자의 판단이다. 바빙크는 인간의 주관적인 기관으로서 마음에 거하는 지정의는, 이거 그냥 지식이에요. 바빙크는 인간의 주관적인 기관으로서 마음에 거하는 지정의는, 마음에 거하는 게 지정의죠. 객관적 계시로서 외적 계시에 전인적으로 호응을 해야 되는데, 뭔가 보여주면 그게 지식이 반영이 된다 했잖아요. 올바르게 호응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 일이 인식의 객관적 원리로서 외적 계시와 정확히 일치가 하는 인식의 내적 원리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원리라는 말을 할게요, 제가. 원리. 이것은 인간의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나오는 무엇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안으로 작용해 들어와는 원리여야 한다는 점에서 본질상 규범적이면서 원인적 계시에 속한다고 바빙크는 파악한다. 바빙크에 따르면 규범적이고 원인적인 계시는 인간의 마음을 정복한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항상 참된 것들을 봐도 뭐하니까 왜곡시켜버리고, 나의 갖고 있는 본성의 지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들로 나를 이루고 그 생각과 판단들로 다시 또 보는 것들을 항상 지식은 조명하고 작용을 하니까 이제 썩은 항아리, 지식이 얻은 객관적 계시해 주신 지식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오류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것들로 이제 그것들을 참된 것들을 거짓으로 바꾼 거죠. 썩힌 걸 가지고 썩혀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온전한 성령의 온전한 외적 원리가 직접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섞이는 거예요, 안 섞이는 거예요? 안 섞여요. 내가 얻은 지식들로 형성한 거짓된 판단들, 원리들, 그런 것들, 나를 형성한 애는 영혼에 있는 거는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지잖아요. 얘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외부에서 새로 들어오네. 이제 이렇게 들어온 이 말씀들은 이 안에서 원래는 정복을 해야 된다고 했지만, 이제 정복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성장을 해야죠. 그리고 이게 심겨진 게 바로 개혁신학에서는 조직신학이라서 또 구원에 관해서 말할 때는 말씀을 들음이 항상 먼저예요. 소명. 두 가지로 나눕니다. 소명이 말씀을 들음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끔씩 바울신학이라고 세관점 학파라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분들이 세관점이 아니에요. 옛관점인데, 왜냐면 옛날에 이미 다 이단이라고 했던 사상이 그냥 이름 바꿔서 나온 거니까. 이런 말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면 그런 거 하시는 분들 뭐 예일대 나오시고, 뭐 서울대 나오시고, 뭐 하버드 나오고, 막 그런 분들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론 영역으로 안 하세요. 근데 그분들이 자꾸 이제 그 말씀하신 거 소명은 그냥 어디 내가 부르심 이런 건데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소명은 말씀을 들었을 때 두 가지가 나뉩니다.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라고 하는데 말씀을 내가 해석해버리고 적용이 제대로 안 되는 거를 그건 구원과 상관없는 소명이라고 하고요. 그게 이제 적용이 됐을 때를 구원과 상관 있는 소명으로 보는데 그때 나오는 게 중생이랑 칭의가 나와요. 그 다음에 단계로. 자, 그러면 쓸데없는 질문은 아니고요. 그냥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도르트 신조부터 할 거 그랬나? 네. 본성은 네. 정확하게 네. 지식이 모인 건가요? 아니면 그죠? 영혼 안에, 그러니까 영혼이 지식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지식을 담는 그릇이니까요. 예. 그러면 본성은 영혼 안에 있나요? 잘 봐요. 이게 종이죠? 여기 써있는 게 뭐예요? 글자. 글씨. 글씨죠? 네. 너는 뭐예요? 저는 그걸 보고 있어요. 글씨예요. 네? 글씨라고요. 제가요? 영혼이 지금 비유로 든 거 아니야. 영혼이 글씨예요?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왜 의미를 아니, 인간 영혼이 있으니까 여기 안에 뭘 담을 수 있다고. 주식을 담을 수 예, 있어요. 이거 사모님 너무 정확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인간이라고. 참나. 근데, 여기서 말하는 책이라고만 하면, 이제 바메이크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만 하면 안 되는데, 빈사판도 같은데 얘가 뭐예요? 죽어있어? 살아있어. 살아있어서 얘네끼리 뭐 할 수 있어? 소통이 돼요. 얘네끼리 이제, 다른 것도 이제 그 추상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도 뭐 생각한다든지, 제 표현으로 해볼게요. 생각도 하고, 다른 것도 얻고 이러는 거야. 얘네가 살아있는 거야. 근데 그게 본성이에요? 글씨가? 그죠? 아니, 글씨 그래요. 지식? 예. 글씨가 그러니까 이렇게. 지식들의 모임을 우리가 본성이라고 하나요? 그쵸? 그러면 그 본성을 싸고 있는 덩어리를 영혼이라고 하나요? 싸고 있는 덩어리? 싸고 있는 거. 뭔가 지금 자꾸 우리가- 저번부터 영혼의 어디에 하나님의 형상이 거하냐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영혼을 무슨 개념 보고 있는 거죠? 물질. 그치, 공간 개념이지. 건강.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지 않나요? 나 헷갈릴 것 같은데. 그래서 또 궁금한 게 어. 본성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음. 나누면 되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명칭이 있나요? 말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본성은 명칭 있잖아요. 본성,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 그렇게 하면 되나요? 네. 그러면 본성이 그냥 지식들이 모여 있는 거라고 해도 되나요? 근데 이제 걔네가 이제 그것들 가지고 뭐 한 거. 잘못 판단하고 생각한 모든 것들도 지식이잖아요. 네. 이렇게 느낌이라도 알게 되면 안 좋나요? 좋아요.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전달 다 안 된 것 같아요, 저. 잘 몰라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음. 인간이 그러니까 감각기관에서 경험을 했을 때 이 글씨를 표상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모양이 여기 영혼에 이렇게 딱 있어요. 그럼 얘가 내게 됐을 때 내 영혼에 이 글씨가 새겨지는 거죠. 그 왜 자국 얘기했죠. 자국 얘기했잖아요. 이 글씨가 자국이 생겨야지 여기에 새겨진 거잖아요. 이것들이 뭐 한 거예요? 그냥 죽어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경험론하고 차이가 나와요. 경험론은 이거 글씨뿐이에요. 경험론은 글씨뿐이고 빈서판이어서 신에 대해서 어떻게 아냐? 얻은 게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예요. 근데 그럼 관념론은 뭐냐? 관념론은 이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지식을 생성하고 뭐 판단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빈서판과도 같은데 이 얻은 것들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네. 근데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얘가 지금 어떤 쪽에서 또 조심을 해야 되냐면 얘만 가지고 생각을 한다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인간 항상 감각하면서 의식하고 있어요. 이게 또 중요한 영역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감각하면서 의식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걸 빼버리면 좀 이상해져요. 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모든 감각기관을 빼면은 아마 그거는 모든 감각하고 있는 걸 빼면은 물론 사람들은 무의식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마 혼수 상태 같은 상황일 거예요. 뭔가 감각하고 있을 때 같이 영혼이 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단순히 지식들만 모여 있어서 이게 본성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해도 돼. 그렇지만 그렇게 걔들끼리는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지. 역할을 하고 뭔가 그 외부 감각 들어온 것들이랑 또 소통하고 뭔가
외부에서도 이제 조명되고 있는 거를 자시 지식이 서로 이제 호응하고 하는 거지. 근데 거기에 필연적으로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왜요? 무지가 들어가니까, 무지와 결함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것들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당연히 그 무지로 인해서 오류가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그 얻은 지식들은 다 누가 누구의 계시로부터 온 거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들로 한 거니까, 하나님께 얻은 참된 지식들을 가지고, 복사한 것들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왜곡시킨 거예요. 왜곡시켜가지고, 완전히 죄라는 지식을 또 이뤄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이룬 거죠. 본성이죠. 그럼 그게 잘못된 거니까 계속해서 뭐 하겠어요? 얘 하나하나 얻었던 그런 외부에서 얻었던 그런 지식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 무지로 인해 가지고 이게 왜곡시켰다고. 우리는 그러면 이런 과정이네요. 그 본성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하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본성이 계속 지식을 받아들이니까. 본성 잘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엄청 잘하게 해서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잘하게 해서 본성이 잘못했다는 걸 계속 인식할 수밖에 없네요. 본성이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는 거? 인식해서 자아가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거는 이제 그게 맞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보통 이제 내가 아까 도르트 신조 공부 때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중생의 체험 같은 거. 어거스틴 선생님이 그 톨레르에게 집어들고 읽어라 했더니 딱 성경 말씀을 보는데 아 내가 죄인이었군요. 그리스도를 통해 나 구원받았군요. 뭐 이렇게 쫙 하는 그런 체험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럴 때 일어나는 건데 원래 말하는 게 사람이 그 지식이 보이지 않잖아요. 음악을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음악이라는 하나의 지식이 우리가 어디에서 펼쳐지죠? 시간과 공간에서 펼쳐져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식들이 우리에게서 드러나면 그게 말씀의 사람이 드러나는 거겠지. 본성의 지식으로 드러나면 드러나는 건 비슷해 보일지라도 거짓일 수도 있겠죠. 네. 네. 아 지금 몇 분 지났지? 지금 굉장한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이 정도면 도르트 신조를 끝내는 거. 몇 분 지났냐? 근데 이게 참 답답한 일이네요. 왜냐면 왜요? 완벽하게 이거다 이렇게 이게 막 정리해버리고 싶은데 정리가 계속 안 되지 매주. 그러니까 완벽하게 정리해서 이건 2단계가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정리해버리고 싶은데 그렇게 확실할 수 그걸 없는 다 거죠. 건너뛰어서 그래요. 자꾸 지금 제가 어거스틴 거부터 얘기하려고 하는데 자꾸 다른 것부터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음. 이거 뭐 해서 그렇다고? 건넜다가 건너뛰면 그 사이에 뭐가 생겨? 왜 꼭 저희 그렇지 만족이 생기지. 그거 가지고 해석하면 뭐가 생기는 거야? 오류. 그래서 찝찝한 거예요. 그럼요. 어거스틴 거부터 봐야 된다니까. 지금 사실 조명이라는 것도 헷갈리죠. 근데 어거스틴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못 알아듣겠어요. 그럼 사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초가 조금 약간 기초 공부부터 해야긴 해야 돼. 그러니까 어거스틴 거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아. 그게 맞아. 왜냐면 어거스틴 거부터 시작을 안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지식을 내가 생성을 한다 이래버리면 어거스틴 거부터 벌써 안 보면 뭔 말인지 몰라. 그러면 어거스틴 거 저희가 어떻게 봐요? 검색하면 돼. 심지어 논문도 공짜예요. 무료예요. 몇 장 되지도 않아요. 26장인가 밖에 안 될 거예요. 논문을 카톨릭 신학교 어떤 교수님이 쓰셨어요. 몇 장 되지도 않아요. 그것도 추려주셨어요. 그 다음 교사론이라는 책 보면 돼요. 50장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두 개 합쳐도 100장 안 돼요. 저렇게 그냥 사람을 설득하시는 거구나. 그죠? 아니, 진짜 얼마 안 돼요. 거기 다 나온다니까? 책을 보라고. 근데 이거는 이제 제 수준에서 얘기한 거고, 사실 좀 더 엄밀하게, 지금 많이 들어왔잖아요. 여기서 엄밀하게 하면은 지금 뭐 어떤 것도 있냐면, 야, 그거 관념론 아니야? 야, 이거 유물론 아니야? 그거 경계 허문 거 아니야? 야, 그거 헤겔이 말했던 거 아니야? 야, 그 로고스 도개념 정신개념 아니야? 야, 그거 메를로 뽕티 개념 아니야?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단계라서, 내가 그냥 좀 편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이거 깊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여기서 더 생각하려면 뭐 보면서 하라고? 책 보면서 해야 돼. 지금 뭐가 있어? 뭐가 많으니까? 왜곡이 많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것도 지금 내 전달도 그래서 그냥 조심스러우셔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것도 있지. 지금은 이건 사실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이건 제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저의 수준에서 봤을 때 이거는 이거는 지금 보았을 때 이거는 별의별 예 이거는 되게 그 어떤 그 차이가 있으면 여기 이 학문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으면 엣지까지 온 거야. 엣지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기초가 없이 우리가 그렇게 들으려고 하니까 변호사님은 뭐 그렇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건데. 내가 말한 것도 사실은 엣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따지면 그 반태희 선생님 같은 분 그 막 말하는 거 엄청나게 날카롭게 따지면 이게 애매해.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그래가지고 내가 말해주는 거는 어디까지? 여기에서 써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계시된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을 하는데 그때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환경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 인간은 본래적으로 본유적으로 신지식이 신의식이 심겨져 있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이제 자신들이 나중에 또 계시되는 것들을 조명을 하니까 그때 오류 같은 것들, 생각들, 판단들 같은 걸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은 완전히 통전적인 지식이 아니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들은 거짓된 거고 그럼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무슨 말씀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말씀, 완벽한 말씀, 온전한 말씀. 그 새로운 원리가 내가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뭐 밖에서 그 유태화 교수님이라는 거에 그 논문에 써 있는 거 따라보면 외부에서 새로운 원리가 아예 새롭게 주어지는 거. 그게 마음을 지배하는 거. 그거.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굳이 이제 엣지 부분이라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 따지면 별의별 학자들 거 다 따지고 해야 돼요. 다 정리해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수준에서 어거스틴을 건너뛰고 이런 걸 보면 오류밖에 생기지 않는다. 무슨 느낌인지 아주 이해가 잘 됐어요. 맞아요. 다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들었던 말씀 하나 또 고치지 마라 막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는 교회 가서 내가 이 문제를 이해 못하니까 뭔가 이 말씀에 대한 이런저런 부연 설명을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간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렇게 교회가 해석해 주는 곳이 아니었던 거야. 뭔데 그러면? 그러니까 말씀을 오히려 인간이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뜻을 어떻게 하려고 하면 왜곡만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좀 더 날카롭게 말씀하시는 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말했던 거에는 필연적으로 참된 교리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도 뭐가 들어갈 수 있다? 왜곡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하실 때 뭐 가지고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참된 것들 가지고서 역사를 하신다. 그런 것들 근데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아예 온전한 제대로 된 해석이나 이런 거 안에서 있어야지 되는데 그나마 그래도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 온전하신 부분들을 조명하시고 그 원리를 제대로 심어 주실 텐데 거짓된 해석들이 너무 난무하는 곳에 있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제 항상 말씀에 존경한 거죠. 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내가 보는 거지 들으란 말씀 하시잖아요. 들어야지 내가 그 해석하지 말라고. 들으란 말씀이 이제 그런 의미로 내 본성의 지식을 해석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러지 말라는 의미인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옛날에 내가 책을 보니까 이거 해석을 보는 거를 금지했던 게 아니라 해석을 하면 자꾸 이상하게 나오니까 해석은 좀 조심하라고 이런 거는 항상 있었나 봐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막스 베버 책에도 보니까 아마 도르트 신조 당시에 평신도들 보고 해석 함부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했나 봐요. 근데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이제 좀 보수교단이라고 흔히 알려진 곳에서 평신도 보고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잖아요. 그거하고 완전히 극단이 뭐죠? 큐죠. 큐티는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보고서 내가 갖고 있는 걸로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뭔가 결론 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참된 거면 좋겠지만 왜곡된 게 많이 나오니까 예. 그래서 이제 바른 진리 안에 거하려고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교리와 신조가 완벽하냐? 거기에도 당연히 뭐가 들어갈 수 있다? 왜곡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딴 데보다는 훨씬 더 바른 진리의 터 위에 서서 그런 것들 개혁해서 이제 발전하고 나가는 거지. 예. 네. 상당히 깊게 아무튼 여긴 엣지 부분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다 이해하고 수술하고 해야 돼요. 그러면 오랜 시간이 거쳐서 알려주세요. 어거스틴 거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는데 자꾸 다른 거를 자꾸 이제 물어보시면 그러면 안 물어볼게요.
아, 왜 그래요? 또 우리 같이, 아니 근데 오늘 들었던 거에서 대충 느낌은 이해됐어. 그쵸? 응. 그쵸? 응. 다시. 자, 잘 보세요. 자, 저기에, 이건 가짜 예시예요. 이거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더 깊게 들어가면 또 이상하게 되니까. 뭉뚱그려서 예시입니다. 자, 저기에 꽃이 있어요. 저 꽃의 이미지가 저한테 새겨졌어요. 다음에 저 꽃을 봤어요. 저 꽃이 지금 시들었죠? 네. 이제는 내가 저걸 볼 때는 뭐가 같이 반영이 돼요? 시든 거. 시든 건데 내가 옛날에 갖고 있던 생생하던 거가 응. 같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음. 이때부터는 나의 그것도 조명이 같이 되는 거예요. 엮였을 때 뭐가 생겨요? 필연적으로? 간극. 간극이 생기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뭐가 들어간 판단? 왜곡. 무지가 들어간 생각과 해석과 판단이 해서 지식을 만들면 왜곡이 된다. 그렇죠. 그런 것들로 이런 게 뭐다? 이런 것들을 하나의 그 톱니바퀴라고 하면은 이 톱니바퀴 사이에 하나하나에 사실은 왜곡들이 들어간 것들로 작동을 하는 하나의 거대한 원리를 하나 만들었다고 하면 얘가 나라고 하면 얘는 거짓. 거짓. 그러니까 뭘 가지고 뭘 갖고 온전한 것들을 갖고 거짓을 만든 거지. 그런데 얘 원리가 내가 있어서 온전한 걸 보는 것도 다 이제 그렇게 거짓으로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왜곡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가 계속해서 아는 게 아니라 얘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남아있고. 아, 나 왜 이렇게 좀 약간 아침에 너무 커피도 많이 마시고 그런가. 좀 약간 진중하게 하려고 했는데 좀 약간 업됐지. 갑자기요? 좀 업됐죠. 어쨌든. 항상 업돼 있어요. 아, 그래? 평상시. 네, 평상시 항상. 네, 제가 이제 전도사 아직 처음이라서 이렇게 배워가면서 전도사 처음이라서 사실 이렇게 좀 이제 학문적으로 하는 방식은 저도 이제 알아요. 이제 긍정적이지 않은 건 알고 좀 더 이제 고쳐 나가면서 좀 더 성경 위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전보다 그 학문적인 게 굉장히 많이 고쳐졌어요. 오. 근데 아직 한참 남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나 발전적인 말씀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얘는 항상 그대로 있는데 이제 완전히 새로운 원리가 직접 심어진 게 뭐라고요? 그게 외부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신겨진 거. 얘는. 근데 얘는 그래서 얘랑 섞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는 이거는 따로 자라는 거예요. 성장. 뭘 통해서? 말씀 계속 듣고 들어서. 경험하고 이런 걸 하면서 이게 자라는 거예요. 사랑의 그 말씀의 원리가. 세 사람이. 그러면 자아가 두 개예요? 아니죠. 내 안에 무슨 법이 생긴 거지? 그 말씀의 법이 생겨. 그렇지. 두 법이 생긴 거지. 힘들었다. 네, 해보세요. 질문 또 있나요? 아니요. 왜냐면 이제 이해했어요. 그럼 이거 느낌은 이해했지만 결국엔 처음부터 배워야 된다. 그게 그렇게 안 어려워. 어거스틴 거 조명에 관하여 나와 있는데 이게 다시 내가 빈 백제야. 외부에서 조명되는 표상이야 이거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찍어. 그럼 마음판에 이게 생겼어. 이게 뭐야? 이게 내 지식이야. 다음에 이런 거 또 들어올 때 어떻게 해? 또 들어올 때 어떻게 해? 얘를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얘에다가 같이 대보면서 찍어. 아, 이게 뭐지? 아, 맞춰봐. 그러면서 같이 찍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비싼 부분은 옛날에 있던 걸로 해서 이거 확실하게 이건데 없는 부분은 뭐야? 무지가 생기니까 이 지식은 하나의 지식이라고 할 때 뭐가 생겨요? 왜곡. 무지가 생기니까 이것들 가지고 판단을 할 때 무지가 같이 들어가지. 그러면 결함이 생기지. 근데 약간 그러면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예. 아니, 죄송한데 여기 오랜만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아니, 진짜. 그런 지식은 조명 없이 그냥 찍히는. 근데 제 생각에는 처음에도 조명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것도 조명, 그러니까 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난번 말씀하실 때는 한번 그렇게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지식이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그것도 오늘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은 모든 지식은 우리가 아는 모든 지식도 처음 기초는 하나님 것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그것도 조명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어거스틴 거에도 이렇게 표현이 돼요. 하나님께서 조명하셔서 아마 이게 생긴다고 이름이 나올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워낙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워낙 많은 책을 보고 그것도 이제 몇 년 전에 봤던 거라서 좀 헷갈리긴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어거스틴 선생님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거는 성경이 아닌 거 스토아파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비슷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벌써 얘기를 할 때 비슷한 비유를 쓰시니까 어디에 빠지지 않으려면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것들도 다 뭐 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책 같은 거 보고 목회자나 잘 배운 사람한테 물어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또 이 비슷한 얘기들도 그 플라톤도 심지어 해요. 그 정말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조명이 정확하게 예. 어떤 걸까요? 야, 그거 진짜 이제 완전 스콜라의 끝판왕으로 가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왜냐면 진짜 저희 여기까지 이해된 것 같아요. 저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이 지식 덩어리구나. 지식 덩어리가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지식 덩어리라서 어떤 새로운 지식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그 지식 덩어리가 조명해 주셔서 이 말씀이 새겨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지식 덩어리들이 있어서 그게 결국에는 내 지식이 새겨지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좀 더 편할까? 지식이 유기적이야. 유기적이라는 말이 뭐야? 연결돼 있다. 연결돼 있어. 아, 사모님 너무. 그럼 항상 처음에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그 계시된 것들을 어떻게 조명돼? 조명하시는 대로. 내가 아는 만큼. 네, 이렇게. 근데 이제 생기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얘가 유기적이니까 같이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때 근데 필연적으로 뭐가 생긴다고? 왜곡, 무지가 생긴다고. 그런 것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왜 인간은 꼭 사회 속에서 자라야 되는가? 왜 그렇게 해야 근데 이것들 가지고 이 지성이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고요. 그럼 이것들 가지고 근데 경험을 하면서, 그러니까 항상 외부의 감각은 항상 주어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하는데 얘가 무지가 있는 걸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니까 뭐가 들어가요? 거짓된 지식들을 또 생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이 살면서 지식을 이렇게 쌓는데 네. 그냥 살면서 쌓는 지식은 그냥 왜곡된 지식이고 예. 그 지식이 우리를 통해서 들어와야 예. 참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조금 어렵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살면서 얻은 지식들은 참것들을 가지고 뭐를 만드니까. 거짓으로 바꿔서 만드니까, 근데 이제 지금 여기 말씀의 그 사람으로 참것으로 당연히 저걸로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이제 삶에서도 그걸 드러내면서 또 경험하는 것들. 그러니까 사실 주어지는 게 다 나쁜 건 아니라 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어떤 원리로? 나의 본성으로 거짓으로 바꾸는 게 잘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말씀의 사람으로 세상에서도 어떤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이라는 게, 이 성경이라는 거에 자꾸 우리가 물질을 만들어서 거기 안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왜곡이 생기는데 사실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것으로 출발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삶에서도 충분히 그러니까 모든 건 사실 하나님의 것이고 네. 이 성경이라는 게 어떤 그런 이 성경 말씀을 듣는 게 그게 아니라 정말 삶 전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성령이 조명해 주시면 네. 그냥 삶을 살아도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자라게 하는 성령은 항상 조명하고 계시고. 네 그래서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항상 조명하시지만 있는 것들 그대로 드러내시지만 이것들을 내가 갖고 있는 유한한 지식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조명을 하니까 오류가 생기는 건데 만일 하나님께서 조명하시고 계시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온전한 그 지식으로 조명을 했다면 틀린 판단이나 해석이나 생각이 안 나오죠. 근데 그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새겨져야지. 그게 또 내가 되는 거고. 그러면 제가 그런 지식들이 네. 노력해서 일단은 칼빈이즘 웨슬리 이런 사람들 네. 자료를 보면서 네. 노력해서 찾아야 되는 그런 지식은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목사님께서도 간증하셨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인도가 되죠. 말씀을 듣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게 약간 소통과 비슷한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찾지 않으려고 해도 된다. 아니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걸 알다 보니까 이게 필요하네라고 자연스럽게 잘 봐요. 받아들이게 된다. 유튜브를 키셨어요. 유튜브를 켰더니 우리 교회 설교 말씀 딱 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여기는 막 갑자기 빠져. 나는 뭐야 이거 지나가. 그럼 외적 서명과 내적 서명. 여기를 하면 이제 이 말씀이 작동하면 어떻게 돼요? 좀 더 알고 싶은데? 이걸 가고. 그러다 어떻게 되는 거야?
저 목사님이 이 책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한번 볼까? 보고, 음. 옛날에 내가 알고 있던 거 잘못이네? 다시 보고. 이렇게 하고 해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살면서도, 실생활에서 나는 이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그, 칼빈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이 말씀해서 생활에서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네?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또 경험을 또 쌓고, 배워가고. 그런데 내가 옛날에 있던 오류는 항상 본성은, 도둑놈이 목사님이 됐어도 뭐 할 수는 있어요. 도둑질 할 수 있는 건 그대로 죽지 않고. 근데 새로운 원리 쌓아가는 거죠. 뭔가 쉬워져도 맞아. 어려워.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되게 지금 약간 이게 엣지 같은 부분까지 왔어요, 지금. 그래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냥 보지 마시라. 여기서 제가 말한 것도, 뭉뚱그려서 얘기한 걸 수 있다. 왜냐면, 여기서도 제가 말한 것도 칼질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정도까지 못하겠어.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그냥 생각하시는 것만 하면은 오류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꼭 책 보시라. 그리고 목사님한테 물어보면서 하시라. 우리의 생각만으로 하지 말라는구나. 예, 여기서는 안 돼요. 여기서부터는 안 돼. 여기서부터는 그렇게 돼요. 그 단계예요. 어디에 나와 있느냐? 이제 뭘 봐야 되냐? 드디어 우리가 네덜란드인가? 미국인가? 어디 평신도들 수준까지 도달한 거예요, 이게. 근데 놀라운 사실. 이게 옛날에 평신도용으로 쓰여진 책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수준이 지금 시대에 높게 됐죠. 아니 옛날에는 처음부터 그건 쌓았었나요? 비밀 얘기예요, 갑자기? 근데 마이크로 다 들어갔죠. 갑자기 왜 그러시? 아니 다른 이제 그 개혁주의라는 이제 그 간판을 다신 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그 비판적으로 되니까 빚을 왜냐면은 본유관념이 없다라고 여기 아예 써 있는 거 내가 읽어줬죠. 본유적이란 거 뭐라는 거야? 자연스럽게 내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게 모든 개혁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거라고 써 있는데도 사실은 사람들 행복했나 봐. 그런가 봐요. 그리고 이제 해외 밖에서 원리가 들어와야 된다 있잖아요. 진짜예요. 말씀이 새로운 복음이 들어와서 이게 말씀을 지배하고 이끌어 가야 된다 이거 몰라요. 근데 있잖아요. 결국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른 이렇게 얘기하는 게만이 아니고 다른 뭐 책이라든지 뭔가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제부터는 사람이 뭐가 없으니까. 그러면 본유관념이 없으니까. 우리가 정말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책을 하나 추천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거스틴 얘기를 굉장히 반복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거스틴 그렇게 말고 어거스틴의 뭐 무슨 책을 봐라 약간 이런 식으로. 교사론이라고 아까 50장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 그렇구나. 그리고 네. 카톨릭 대학교 내가 검색해줄게. 잠깐만 기다려봐. 여사를 내 검색해줄게. 기다려봐. 위에서 자 오늘 이거는 방송에 올리지 말자. 자 방송 올리지 말고 매번 할 때마다 방송에 안 올린대. 아니 이거 올리자 너무 올리고 안 내가 해줄게. 자 내가 지금 검색해줄게. 이거 9,800원짜리 책인가요 혹시? 어거스틴. 맞아요. 이거 크크. 일단은 이게 우리가 저희 자랑스러운 우리 김광채 교수님 거가 이제 저희 개혁신학을 하시는 분 거고요. 혹시 그 안철민 전도사님께서는 이 책을 안 가지고 계신가요? 아 당연히 여러 권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 저희 좀 나눠주세요. 아 그거 여기저기 다 뿌리고 다녀가지고 예. 아, 이게 교사론이라는 게 여러 개 있는데 지금 보면 이게 김광채 교수님 거가 없네. 이거 성염 교수님 것도 있죠. 나는 크크. 북크크가 김광채 교수님께서 하신 거고 그것밖에 안 뜨는데 네이버에 치면.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거 이거 있잖아요. 나 그거 말고 이거는 성염 교수님께서 하신 건데 이분은 이제 카톨릭이세요. 근데 카톨릭인 거는 상관없이 이 책은 둘 다 이거 전문가세요. 그러니까 북크크에서 김광채 교수님께서 번역하신 걸 봐도 되고 이거 성염 교수님께서 출판사 이름이 이거 분도 출판사에서 성현 교수님께서 하신 걸 봐도 되고, 이거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안다는 게 뭔지 인식론 기초예요. 여기는 이 책이 없나? 여기 없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그냥 궁금한 거는 예. 교사로는 어떤 언어로 적혀 있어요? 이거 한국말로 해줬어요. 근데 여기서 단어들 찾아가면서 보면 돼요. 단어를 찾아가면서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논리적으로 따라가기가 어려울 뿐이지, 머리 많이 쓰면서 논리적으로 하면은 따라갈 수 있어요. 이 책은 그렇게 단어가 엄청나게 괴상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근데 논리적으로 따라가면 따라갈 수 있어요. 50장 정도밖에 안 되고. 말이 만들어지면 없죠. 사람 말을. 그 다음에, 자, 이거 봐봐요. 그 다음에. 교사는 한번 읽어봐야겠다. 아, 이거 내가 많이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명에 관하여 논문을 쳐보면, 어딨어, 이거? 너무 읽기 싫은데. 맞아요. 아, 기간에. 학술 정보, 네이버 학술 정보 찾아볼게요. 학교 도서관 같은 데 가면 절대 없겠지. 있을 것 같긴 한데. 왠지 한번 가봐야 돼. 네. 제가 많으면 여러 번 빌려올게. 아, 어디야? 경찰 맞아. 여기 있을까? 있을지도 모르겠어. 있을지도 모르지. 로버틴 장군이? 아무도 안 빌려갔겠지. 신학 때 가끔 있지 않을까? 신학교에 그 인식론 책 많이 없어요. 안철민 조사사님이 학교에서 좀 빌려오시면 안 돼요? 없어요. 오케이. 이거 사실은 개혁주의면 기초로 봐야 되는 건데, 학교에다 신청하면 구해주지 않나요? 어떻게든지 안철민 조사사님 신나. 그냥, 왜냐면 그냥 하나 사- 학자들이 있는 맞아, 거기가 더 학교에서는 이런 많았지. 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학교 교수님 번역한 거예요. 근데도 없어요? 없어요. 진짜요? 그 교수님한테 다. 이게, 구글에 쳐야 되나? 이거 나 그거 받았는데, 그 카톨릭 대학교 그 교수님이 또 번역한 게 있어요. 조명에 관한데, 아닙니다. 조명에 관하여. 어쨌든 이거 조명에 관하여도 논문 있어요. 논문. 가톨릭. 이렇게 하나? 아우구스티누스의 조명에 관하여 여기 있죠. 아우구스티누스의 조명에 관하여. 3.1초론 12, 15, 24에 나타난 빛의 의미를 중심으로. 여기 제가 말한 게 여기 다 나오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는 태양빛, 달빛의 비유를 통해 자신의 인식론을 전개했다. 그가 사유한 빛에 대한 대목은 너무나 다양하게 쭉 해가지고 감각 경험이 지니는 고유한 가치들에 대해서도 언유한 했지만 이게 외무사물 이게 인식론이에요. 이게 플라톤이 말한 것과 다르게 아니다 해서 이게 하는 건데요. 이게 생각이 대상이 되는 나를 바라본다 해가지고 이거 보면 돼요. 이거 하면 조명 얘기 나오죠. 그래가지고 제가 말한 거의 기초 개념들이 여기 나와요. 이거 다운 되나? 원문 보기 하면. 이게 공짜인가? 아닌데? 아니면 저기 논문 다른 데서도 논문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거 다들 지금 찾아요? 아니요, 지금 찾지 마세요. 시간 많이 가요. 네, 좋아요. 어쨌든 이게 아마 정승익 씨 있죠, 정승익 씨. 근데 이것도 보면요, 지금 다 어디서 따왔죠? 아우구스티누스 3의 일체론에서 따왔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아우구스티누스 3의 일체론은 교회에서 기본 고전이거든요. 본다는 얘기야, 안 본다는 얘기예요. 본다는 얘기인데 안 본다는 얘기지. 봐야 된다는데 안 본다는 거지. 내가 이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무엇이냐? 왜 신학대학원들이 다 그러냐? 라고 하면은 제가 욕을 먹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게요. 네. 뒤에 3일체론이 꽂혀 있어. 칼빈 선생님 책이 꽂혀 있어. 튜레틴 책이 꽂혀 있어. 얘기가 달라. 책 교사가 뒤에 이 책이 꽂혀 있어. 얘기가 제가 아까 달라. 전에 책을 읽는다는 얘기 안 하는데 이번에 꼭 이 책을 없으면 사서라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사는요? 교사론하고 그다음에 조명에 관해서 좀 더 알아보려면 이거는 근데 3일체론이라는 책 자체에 나와 있는 너무 두꺼우니까 그걸 한번 보세요. 그거 같이 보는 거예요. 정 안 되면 내가 사서 돌려줄게. 그 다음에 그런 기초 개념을 쌓아가면서 후대가 무엇을 하느냐? 어거스틴 선생님이라고 100% 맞았겠어요? 아니죠. 거기서 이제 수술해 가면서 이렇게 발전을 하는 거예요. 수술해 가면서. 네.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이렇게 본의 아니게 정말 이게 신학교가 된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서 매번 죄송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거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선에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목사님께서 아까 설교해 주신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식의 사용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직접. 우리가 다 어디서 얻었으니까? 계시하신 것들로부터 얻었으니까.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뗄 수가 없죠. 왜냐면 하나님의 지식의 세상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오늘
오늘 지금 저희 시작도 못했어요. 뭐야?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이렇게 처음에 어떻게 지식을 얻냐? 제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조명하시는 것들을 나의 정신판에 새기고, 나중에는 새로운 것들을 나의 정신판에 이게 새겼던 지식과 유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의 지식이 조명하면서 같이 새기는데, 그때 필연적으로 간극이 생기게 되고, 그러한 무지로 인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어서 원리들을 얻게 되는 것들은 그게 다시 나의 또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다시 제 질문이